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야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가시는데 그 가시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것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을 해라. 그래서 내게 돌리라.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해라.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도 내 것을 가지고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범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어요. 내가 오늘 또 옷을 하나 딱 이 옷을 마이를 꺼내 입으면서 내가 마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참 영광스러운 놈이다. 어떻게 내가 너를 샀고 장롱 속에 있다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너를 입고 가니 너는 얼마나 너는 구별된 사람이냐, 구별된 존재냐, 너는 감사해야 된다. 옷한테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수많은 옷이 있지만 내가 그 옷을 샀다 이거죠. 값주고 샀어요.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구원을 낼 때 어린 양의 피를 출입문에 바르고
그 출입문에 발라진 그 피의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살아난 거거든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는데 선에서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 어린 양 같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인해서 우리가 성량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거룩하게 구별이 된 존재들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은 다 거룩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는 거룩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거룩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희생을 통해서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과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죄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가 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죄에 종되고 마귀에 종된 삶에서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들이다. 하나님께 소유하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존재들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생의 의미가 다릅니다. 정말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따라서 합시다. 그날을 기념하여.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육의 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도 이 예식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이 사람, 여부 사람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6절도 보세요. 이래 동안 무교공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누룩이 없는 맛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킬 때는 쓴 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으라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고기를 먹으면서 너무 고기 먹는 것만 맛있게 먹지 말라 그거야.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왜 누룩 없는, 맛이 없는, 부풀지 않는, 맛이 없는 그런 떡을 먹게 할까요? 7일 동안. 6월절 양에 고난받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어. 장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대표성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과 죽음의 통곡 소리가 가득하던 그 애굽 사람들의 영혼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하늘에 사무치도록 부르짖고 울고 있는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의 고통을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을 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우리를 은혜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건져내셨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기호를 삼으라면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는 거죠. 내 손에 기호를 삼아야 자랑거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미간의 편을 삼고, 이것은 미간의 편은요, 이건 내 인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이 내 미간에 항상 이게 인격이 되게 알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늘 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장자는 한 가정의 대표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온 백성의 대표예요, 대표. 주님의 피로 거듭난 교회, 지금 여러분들은 장자들의 교회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예요. 그래서요. 지금 장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은 살아난 장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깊이 심어줘야 될 것. 너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살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고 피 흘려서 너를 구속해 주셨다. 너를 살려주셨다. 이 복음을 여러분 늘 강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광야에서도 행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반드시 행하라. 해년마다 행하라.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 수 있는 세대들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199장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피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걸 들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 대학 보낸 거, 대학원 보낸 거 그것만 있으지 마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될 것.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는데, 여러분, 밀러에서는
자기 자녀가, 아들이 쉬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은 시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주옥 같은 시를 그 아들이 발견하고 작사를 하고 그 아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 아들은 복음성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 전하며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94장 찬송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름길이 아닌 홍해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17절, 1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기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름길은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 길로 가면 7일이면 가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길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몇 년 걸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돌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전쟁을 해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지나갈 때 철기 문명으로, 철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고 그냥 낙심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홍해로 인도하셔서 애굽의 백성, 애굽의 군인들을 다 수장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을 보이셨고 다시는 애굽으로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길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고 계획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아세요.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인가를 아세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대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성격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못난 것도 아시고 결점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지름길로 팍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돌리세요. 골짜기를 걷게 하세요. 그러나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가기는 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가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죄수의 몸으로 가야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맴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로마는 기독교를 비판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화했을까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콘스탄티노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 시대 군인들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고 기독교를 복음화하는 데 일조를 한 거죠.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소원했던 길을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셨는지 깨닫는 거죠.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있는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일마다 사건마다 금방 결론을 내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광야는 무엇이 어디일까요? 훈련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광야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왜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육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왜 이렇게 성경 공부해라, 적어라, 전도해라,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훈련받으라 그 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잘 성장해라 그 말이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날개가 강해질 때까지 계속 떨어뜨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천국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날개짓을 하도록 교회에서 훈련시킨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적절한 길임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22절)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성경과 성령님으로 늘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삽시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훈련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음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안정선 목사님이 잘 불러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자신일세.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구름 기둥 기둥으로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의 이 복음, 나를 위해 생명벌을 주신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에 붙들림 받고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6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건져내시고 구원을 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고 지옥까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천성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주님 이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수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의 가정의 생업의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건강하고 부요하고 늘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기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